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0절로 13절 말씀되겠습니다. 찾으신 걸 알고 제가 받들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네, 오늘 강론들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참 가치의 주체자 라는 제목으로 드리겠습니다. 참 가치의 주체자. 현실에 존재하는 그런 물체들, 또 존재들,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인물들, 그런 대상들 중에는 오랜 과거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나 문명의 산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물체들, 존재들. 또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 현대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런 특별히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을 때는 그것이 아주 생소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가상현실이라는 개념이 있죠. 가상현실. 현재는 실제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미래의 어느 세대에게는 평범한 현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가상현실입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을까? 벌어진 어떤 일들,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실리로서 비행기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인간이 하늘 위로 올라가는 그런 기계에 자기의 몸을 싣고서 이동한다는 것, 이동하기 시작한 때는 그렇게 오랜 과거가 아니었어요. 독일의 항공기술자 릴리 렌탈이 직접 자신이 만든 무동력 글라이더를 만들어서 그걸 자기가 타고 비행 실험을 했습니다. 그게 불과 지금으로부터 127년 정도밖에 안 돼요. 비행기 역사가. 1896년에 그 글라이더 실험을 했는데 그 비행 거리가 30m. 또 대단한 거죠. 높은 데서 글라이더를 타고 자기 몸을 싣고 이제 바람을 이용해서 그 비행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첫 실험 비행기에서 착지가 안 좋으니까 그냥 곤두박질 쳤겠죠. 이 사람이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망을 했습니다. 인간이 첫 글라이더 비행을 처음으로 30m를 성공하고 자기가 몸소 목숨을 걸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인류에 큰 공헌을 했죠. 그리고 사망을 했습니다. 이에 자극을 받은 라이트 형제 알죠? 라이트 형제. 이 사람들은 자전거 포를 했습니다. 자전거 수리점을 했습니다. 자전거에다가 날개를 달아서 독일 이 사람의 글라이더를 응용해서 거기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라이트 형제는 1903년에 최초로 유인 비행 시험에 성공하게 된 것이에요. 1903년에 성공을 한 거죠. 20세기에 와서야 실제적인 비행기 형태가 나타난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누군가가 초음속 항공기를 얘기했다면 음속보다 빠른 그 비행기가 나와서 수시간을 비행할 수 있고 고도가 8,000만 피트까지 올라가서 10시간 이상을 비행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걸 믿겠습니까? 콩코드기가 뉴욕에서 출발해서 파리를 가는데 3시간밖에 안 걸렸거든요. 엄청나게 빠른 것입니다. 그걸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건 가상현실, 초현실적인 거잖아요. 전도서 1장 9절에 이미 있었던 것이 앞으로 있을 것이며 이미 된 것이 앞으로도 될 것이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어떤 것을 가리켜 보라. 새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 앞에 있었던 옛시대에 이미 있었던 것이라. 전도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도 이런 것들을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일들도 후에 올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으리라. 아무것도 기억되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들, 초현실적인 그 일들도 새롭다고 할 수 없던 것이에요. 왜? 1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200년 후의 세대에서는 기억조차 할 수 없는 낡은 것들이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어서 굉장한 이슈를 아마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지나면 그게 뭐 장난같이 연결해지는 거죠. 지금 뭐 초음속으로 가는 시대에 우주선을 띄우는 시대에 그런 것은 낡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부분의 것들은 다 잊혀지는 것이에요. 과거가 되고 잊혀지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가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전도서 2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사람은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은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 없습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죠. 예. 앞으로 가상현실 쪽에 초현실 쪽으로 인간이 상상하는 어마어마한 미래 일들도 그건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물건을 또 만들었다고, 발명품을 고안했다고,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큰 이슈로 말합니다. 창조해냈다. 새로운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발명의 왕이라고 하는 에디슨은 100가지 이상의 발명품을 만들었죠. 뭐 전화기, 축음기, 또 전구, 수많은 것들을 발견했어요. 100가지는 발명했어요. 그 에디슨이 많은 문명의 기기들을 발견했지만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창의력이 좋다. 그렇지만 그건 창조적인 것이 아니에요. 창조해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사건, 새로운 사상, 새로운 이념, 새로운 교육, 새로운 역사,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인간이 어떤 가치관을 만들어냈다,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냈다, 이념을 만들어냈다. 바뀌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개조돼야 된다. 공산주의 이론, 민주주의 이론, 어떤 것이라도 철학이든지 그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고력이란 마치 사진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어떤 물체를 바라보고 그 물체가 사진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진기 안에 있는 상에 맺힙니다. 그 사진기 안에 맺히면 그 인상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종이에다 다시 뽑아서 인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에서 나온 건 모든 가 그런 것이에요. 뭔가를 보고, 뭔가를 듣고, 뭔가에서 소스가 들어와서 인간의 뇌 속에, 인간의 마음 속에 있다가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자신이 창조한 것처럼 그렇게 발명품이다, 새로운 개혁이다, 새로운 혁신이다, 새로운 이념이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사진기는 절대로 창조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본을 떠서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즉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들은 많은 건축물을 보죠. 많은 문명의 이기들을 봅니다. 전자제품, TV, 휴대폰, 자동차들, 수많은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그러한 편리한 도구들, 사람의 머릿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인상이 된 것입니다. 들어온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대상들은 창조된 대상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대상이고 누군가에 의해서 사람의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 역사는 계속 수레바퀴와 같다고 했습니다. 현대인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모든 이념과 아이디어들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존재했던 많은 이론들이 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그는 모든 것을 그의 때에 아름답게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그는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지으시고,
그것이 자연 만물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름답게 지으시고 또한 그 세상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아름답게 지으시고 그러한 세상을 누구에게? 사람들의 인자의 아들들에게, 사람들에게 그것을 두셨다 그랬습니다. 집어넣어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그것이 현실에 존재하든지 아니든지 그것을 사람의 마음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탁자는 인간의 머릿속에 이미 있었어요. 여기 있는 마이크는 이게 있기 전에 사람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동차가 있기 전 그 자동차의 모양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걸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람들이 찾아낼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다 그거를 한 번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점진적인 것입니다. 점진적인 것이에요. 인간의 머리가 똑똑해져서 진화되어서 새로운 걸 발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때에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역사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인간의 마음에 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두셨습니다. 에드신에게 그 문명의 이익에 대한 것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노력과 의지를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거예요. 그 사람의 관심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신대륙을 발견하기도 하고 정복하기도 하고 새로운 이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넣어주신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다른 신들에 의해서 주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일들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람이 다 찾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도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으니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문명의 산물들, 가치관들은 사람의 의지와 계획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즉 원인을 제공하시는 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현실들인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에게 아이디어를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난 좀 뭔가를 좀 편리하게 만들어야지. 사람이 노력하고 시도하고 계획합니다. 아니, 아이디어를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인류 사회의 변화라는 것은 인간에 의해 창조된 새로운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라이트 형제가 그 순간 뚝딱 해서 마하 비행기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동그란 것을 보면 마차 바퀴를 만들어요. 그걸 굴려요. 수레를 만들고 그것이 말을 끌게 만들고 점차적이죠.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롤스로이스를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을 끓였더니 거기에 증기관에서 뚜껑이 열렸더니 증기관이 만들었고 석탄을 떼서 증기관을 만들어내고 또 그 다음에 그 연료를 다른 석유나 화석 연료를 위해서 디젤을 만들고 가솔린을 만들어내고 가스 터빈을 돌리고 점차적으로 다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를 이용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전도서의 기록자인 솔로몬은 그러한 인류의 발전, 지식의 창출, 인간이 구하는 새로운 열매들에 대해서 그것은 모두가 피곤한 것이고 헛된 것이고 부질없는 노고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헛되느니 많은 지식은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책을 많이 읽는 걸 피곤하게 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힘들게 만들고 일을 많이 하는 것도 피곤하고 사람이 많은 것들을 노력해서 많은 것들을 얻었다 해도 다 부질없는 짓이고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넣어주신 건데 철학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염세주의적 책입니다. 염세주의적. 아유, 다 귀찮은 거야. 다 부질없는 거야. 또 비슷한 게 있죠. 냉소적인 거죠. 그거 만들어서 뭐해? 한번 사람 살다가 한 번 죽는 거지 한 번 인생에 있어? 냉소적이고 염세적인 가치. 21세기의 최첨단 과학 문명도 역시 과거가 될 뿐이며
장래 세대가 기억조차 할 수도 없는 그런 먼 과거의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염세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에디슨이 가장 위대한 발명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탐험가가 발견한 콜럼버스와 같은 신대륙, 마젤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태평양의 수많은 섬들을 발견했습니다. 위대한 탐험가죠. 아프리카, 남아프리카의 그 맨 꼭지점, 희망봉을 발견했습니다. 거기가 지구의 끝인 줄 알았는데 그 희망봉을 건너서 인도로 항해를 했습니다. 대단한 탐험이었습니다. 많은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도책을 쫙 보면은 뭐 영국령, 네덜란드령, 1800 몇 년 누구에 의해서 발견하고 조그마한 섬들도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6세기부터 그 배를 타고 그 범선을 타고서 얼마나 많이 누볐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발견했습니다. 자기의 나라의 깃발을 꽂고 자기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대단한 그런 발견이죠. 그리고 그것을 해양 지도에 다 표시하고 이 지구의 모양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대단한 발견입니다. 그게 이제 17세기, 18세기예요. 위대합니까?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보면 위대하죠. 저는 그 사람들이 위대한 탐험가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새로운 발명이나 발견의 주체자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발명과 발견과 개혁의 주체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도구였을 뿐인 것이죠. 최초의 개발자들로 인해 인간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이거죠. 그들을 영웅시하지만은 그들은 결코 놀라운 개발자가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명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칭송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개발자나 발견자들을 높이 이렇게 찬양하거나 칭송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주인이다. 모든 사람들의 행위는 다 헛될 뿐이다. 모든 사람들의 발견과 발명은 전부 다 구시대의 유물로 다 남을 것이다. 그게 대단하냐 이거예요. 그 염세주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철학의 용어를 빌리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얼마나 많은 박사들이 많으니까. 학자가 어디 있느냐? 얼마나 유식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은 절대로 칭송하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아이비리그에서 석학 박사를 수십 개를 따도 지혜가 어디 있느냐? 지식이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칭송하지 않습니다. 발명가가 어디 있느냐? 발견자가 어디 있느냐? 정복자가 어디 있느냐? 사회를 계획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칭송하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한 발명가요 발견자는 누가 그들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넣어주셨는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발견자입니다. 그 사람이 누가 그들에게 아이디어를 넣어주었느냐를 발견한 사람. 에디슨에게 그 문명의 많은 이기들의 아이디어를 넣어주신 누구 있는 것인가? 그 주체자를 안 사람이 진정한 발견자고 발명가인 것입니다. 진정한 과학자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사진기와 같다고. 하늘과 땅을 말씀의 능력으로 멋지게 창조하신 위대하신 그 개발자, 위대하신 우주의 설계자께서 넣어주신 그 아이디어를 인간이 받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안 사람이 진정한 개혁자요, 발명가요, 발견자라는 사실. 시대의 흐름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는 지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5장 22절에도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발명의 주체자를 알지 못하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 이념과 사상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모른다면은 그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이 생명이란 단어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의미와 가치와 중요성과 소중성과
보존해야 될 가치들이 있는 것이죠. 그게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이 떠나면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도 땅에 묻어야 돼요. 내가 애완용 동물을 아무리 죽기 살기로 좋아해도 죽으면 땅에 묻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소중하면 왜 썩은 시체를 끌어안고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이 죽음을 떠나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떠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떠나야 되는 것이. 그것이 이제는 소중성에서 변질이 돼서 두려움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두렵대. 그런 그 시신을 안고 어떻게 그렇게 있어? 그 정상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상적이 아니죠. 생명이 떠나면 모든 가치들이 소실되어 버리는 것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발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까? 그 발명품 속에, 그 개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까?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건 그냥 단순한 해프닝이에요. 먼 과거의 역사 속에 묻힐 하나의 그냥 해프닝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지금 더 좋은 게 너무 많은데? 라이트 형제 대단했구나. 누가 라이트 형제가 만든 글라이더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지금 그 구시대에 미국에 가면요, 비행기 무덤이 있어요. 항공기 무덤. 뭐 텍사스라든가 콜로라든가 끝이 보이지 않는데 비행기들이 그거 어디 둘 데가 없으니까. 2차 대전 쓰던 거, 50년 전에 쓰던 거. 옛날 과거에는요, 미국 사람들이 폐차를 못하니까요,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컨테이너에다가 그 자동차를 가득 싣고요, 태평양 바다에서 다 버렸어요. 수백 수천 대를 태평양 바다에 다 버렸다니까. 그때는 뭐 환경 누가 타치하는 사람 없고 그랬잖아요. 그 지금 그 환경학자들이 밑에 가보니까 그 캘리포니아 만 그 바다 심해 속에 옛날 뭐 캐딜락, 롤스로이스 바다 속에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갑부들만 타는 백만장자들이 타는 그런 캐딜락과 롤스로이스. 과거는 해프닝이 되는 것이죠.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출생의 신비가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출생의 신비라고 부릅니다. 출생은 창조가 아니에요. 생명의 탄생이라는 건 창조가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출생은 경이롭고 신비적인 일이죠. 출생의 신비를 단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일어나는 생물학적 개념으로만 이해한다면은 염세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냉소적이죠. 뭐 애 하나 태어나는 게 대수야.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 일 아니면 대수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면은 낙관적인 관념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좋은 세상이 올 거야. 희망을 가져. 희망을 가지라고. 이렇게 좋은 문명이들이 나오고 편리해지고 하는데 점점 더 좋아질 거야. 그 두 가지죠. 염세적인 가치관과 낙관적인 가치관. 이게 세상의 가치관의 두 양대 기둥입니다. 그 신비한 출생, 육신적 생명의 열매를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발견한 사람이 그 아이가 태어나는 새로운 진정한 생명의 의미를 안 사람들이. 그건 단순한 생물학적 작용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초음속 비행기의 역사, 오래되지 않았다 그랬죠. 2차 대전이 끝나면서 1947년 미국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 상공에 찰스 이거 대위가 실험 배영을 했는데 마하 1.06을 찍었습니다. 거기까지 도달했어요. 1947년에. 그것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요. 2차 대전 당시에는 공중전을 보낼 때 초음속 비행기가 제트기가 없었어요. 여러분, 최초로 공중전에서 제트기가 사용된 지 언제인지 아세요? 월남전이었어요. 월남전.
한국전에서도 프로펠러 비행기로 공중전을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 미군 비행기 무스탕 알죠? 무스탕. 굉장히 두려운 비행기였어요. 그게 제일 빠른 비행기였어요. 월남전에 가서야 이 제트기 그런 것들이 공중전을 소련 비행기들과 공중전을 벌였던 것이죠. 그게 불과 1960년대 후반 70년대 와서 초음속 전투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현재는 마 3, 4 실험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발병, 최초의 개발은 후대의 낡은 유물의 역사로 남게 된다는 걸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새로운 창조나 새로운 발견은 무엇인가요? 언제 현실이 되는 것인가요? 그 끝은 어딘가요? 인간이 개발하는 그 끝이 어딘가요? 인간이 원하는 그 가상현실,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최고도의 극은 정점은 어딘 것인가요? 이 발명과 발견의 최정점은 어딘 것인가요? 이 생명의 최고 정점은 어딘 것인가요? 사람들은 그거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그래서 그거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다 이거예요. 그건 1000년이 지나도 불가능하니다. 가상현실이 된 거예요. 초현실주의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무지한 인간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또 증거는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생명의, 여러분 생명의 정점이 뭐예요? 영생 아니에요. 자, 우리 과학이 희망하는 게 뭐예요? 과학이 기다리는 게 인간의 수명을 어떻게 하면 늘릴 것인가요? 100년을 어떻게 건강히 살 것인가요? 150년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요? 200년 살 수 있을까? 1000년 살 수 있을까? 1000년? 가상현실이지, 희망사항이지. 바램은 있지만 1000년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 언제 있었어요? 노아 시대에 100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노아 이전에 무드세라는 979년, 이거 거기 보면 800, 700세, 800세, 900세를 살았어요. 옛날에 있던 것도 지금 실현을 못해. 설사 지금 500년을 산다 하더라도 이미 노아 이전에는 800년, 900년을 사는 적이 있어요. 과학이 인간에게 100년 수명을 연장했다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런 가치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온전히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증거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정점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극복할 수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증거가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인간은 1000년 이상을 살 것입니다. 100년에 죽는 아이는 어린아이 때 죽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그러나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가상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일어날 수 없는 일. 한 인간의 육체적 가치는 육신적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몸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애의 진정한 가치인 생명은 무엇인 것입니까?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과거에 된 일, 낡은 유물이 되고 말 발명품을 여러분 한번 자랑한다고 생각하고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거죠. 미래의 세대가 저런 시절도 있었구나라면서 그냥 재미삼아 그렇게 회자될 것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던 시대, 하늘을 처음 날아본 옛 과거의 세대들, 인류 문명은 과연 어디까지 발전하고 진보할 것인가 기대에 찬 그런 낙관론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미리 기록된 역사의 대서사실을 읽어보지 못한 자들의 희망사항일 뿐인 것이죠. 희망사항일 뿐인 것이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보장도 없습니다. 최초의 땅과 하늘을 창조해내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인류는 문명의 정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류는 모든 정치의 완벽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류가 그렇게
풀지 못하는 경제적인 수많은 그런 난제들, 그것이 모두가 해결되는 시대에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사상들, 그 사상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고 갈등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완벽한 사상을 주님께서 오시는 날 갖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난립되어 있는 수많은 철학 사상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완벽한 철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개조해 보려고 하고 변화시켜 보려고 했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아들이 오실 때 인간이 받아야 될 가장 수준 높은 교육의 현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높은 윤리적 가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모험과 발명과 기술의 최고 정점에 이른 위대한 시대를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발명가요, 발견자로 살겠습니다. 변화란 아무것도 아니죠. 변화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변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개발과 개혁은 무덤의 세계질 비문에 불과한 것이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며 아들을 통해 주신 증거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유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이 바라는 최고의 그 정점, 최고의 가상현실, 그걸 제시하고 있는데도 인간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이 최초로 원래 상상한 비행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라이트 형제가 만든 것? 2차 대전에 나온 비행기들? 콩코드기? 나사가 발명한 콜럼버스호? 우주정거장이었을까요? 사람이 원래 상상한 비행기는 어떤 것이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새처럼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그렇죠. 새처럼 활발한 것이죠.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 전에 많이 그런 걸 했어요. 아프시니까 새처럼 날고 싶다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기대했던 상상했던 비행기는 새처럼 창공을 자유롭게 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콩코드기가 아니에요. 이거 언제 고장 날까? 윈드시어 만나면 어떨까?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윈드시어, 그거 폭풍 만나면 우르르하면 얼마나 두려워요. 비행기 타보셨죠? 자석 뱉음이라고 그러고 화장실 가지 마. 많은 사고와 사건들을 봅니다. 불안해합니다. 인간이 새처럼 자유롭게 비행을 하고 싶다는 인간의 그 상상, 기대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인간이 대기권을 벗어나기를 원했던 그 원형은 우주선이나 우주정거장이 아니에요. 감압장치가 아니에요. 무중력상태에서 결국에 쓰는 옷을 입고, 우주인들이 얼마나 훈련해요. 우주센터에 가서 진공 상태에 떠 있는 먹으면서 훈련하잖아요. 그걸까요? 인간이 대기권을 벗어나기를 원했던 그 기대가 그것이었을까요? 아닐 것이라고. 인간이 결코 상상해낼 수가 없는 그럼 픽션은 어디까지인가요? 픽션, 여러분 소설을 픽션이라 비현실이라고 그러죠. 픽션이라는 것은요, 가상현실이고 소설이라는 것은 non-fiction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소설 읽어보셨죠? 그게 현실에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지어서 낸 거지만 모두가 현실에 근거. 모두가 다 현실. 드라마가 픽션이지만은 non-fiction에 근거하고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엄청난 일이 더 많다고. 어쩌면 현실에는 더 non-fiction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어떤 데는 가끔 그거 보면 놀라. 야, 사람이 저런
행동도 하나? 저런 일도 벌어지나? 저런 관계도 있나? 저런 사건도 있었나? 픽션보다도 더 현실 같은 그런 넌픽션 같은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픽션과 넌픽션에는 경계가 없어 사실은. 인간의 상상에서 나오는 것들은 가상현실이라고 그러지만은 모두가 현실에서 다 일어났거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것이 반드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는 우주복이나 가막장치 없이 수천 광속으로 우주를 여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행하게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대기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산소의 영향이나 질소의 영향이나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추진력도 없이 대기권을 새처럼 나르다가 그대로 하늘로 가셨습니다. 대기권을 뚫고 저 광활한 대우주를 뚫고 가셨어요. 제가 얘기했죠? 별에서 별까지 가기가 몇백억 강년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주의 끝이신 셋째 하늘에 쫙 갔다가 금방 오셨어요. 부활하시자마자 가셨다가 또 오셨잖아요. 소설입니까? 100년 전에 우주선을 띄운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건 가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개념, 불교의 지옥과 윤회사상, 반인반수, 수많은 신화 속에 나오는 반은반수, 인간과 짐승의 결합에서 나오는 수많은 다른 육체들, 더러운 죄들, 비정상적인 행위들, 이미 인간의 타락한 마음속에 다 있었던 것이에요. 다 있습니다. 인간은요, 없는 것을 절대로 상상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만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인간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들만을 계획하고 상상할 수가 있어요. 존재하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옥? 음식이 있기 때문에 식욕이 있잖아. 식욕이 없는 사람 있어요? 음식을 본 일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아이는 밥을 찾고 뭔가를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없는데 사람이 욕구를 느낄 수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성이 있으니까 성욕을 느끼는 거잖아요. 뭔가 대상이 있으니까 고독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종교가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채워져야 될 그 공간이 채워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 발견 속에 수많은 사성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주체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끝없이 자신들이 바라는 세계를 도달하기 위해서 죽는 순간까지, 인류의 역사 끝난까지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그것이 왜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 속에서 살다가 가게 되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죠. 그건 픽션이 아니에요. 얘기했죠, 아까. 픽션은 넌픽션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옥이 없었다면 인간은 지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있다 없다를 개념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인간의 상상력에는 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락커만 목사님은 인간의 상상력은 성경을 초월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 들어있는 것이니까. 신화가 아니라는 거죠. 제우스 신화, 로마 신화, 수많은 별자리의 이름에서 나오는 그런 아폴로 신, 제우스 신, 사실은 픽션이 아니에요. 이름을 바꿨을 뿐이지. 그죠? 인간이 만들어낸 설화신화 모든 것이 그 현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미 인간 속에 마음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취급하기 시작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을까? 천년왕후가 주님 오실 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역사가 그걸 증거해 주고 있잖아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500년 전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현실이 됐잖아요.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대화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여기 있잖아요. 옛날에는 말을 타고 그 전가를 전했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세속적 염세주의와 낙관주의는 비교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모두가 무의미한 것이죠. 성경에 대한 염세주의가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나중에 결국은 성경에 대해서도 염세주의 가치관을 빠져버리는 거죠. 단순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막 갖는 것이에요. 사상에서 끝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낙관주의라는 용어를 붙이는 것이 결코 어울릴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리 쓰여진 역사. 미리 쓰여진 역사. 미리 쓰는 발명품. 미리 가보는 초현실 세계. 거기에 성경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에요. 미래에 대한 약속의 증거.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가장 불행한 삶을 산 사람은 시간의 주체자를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이에요. 내 인생의 시간 속에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주체자를 잃어버렸어요. 로스트.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길만 잊어버린 게 아니라 시간도 잃어버리고, 가치도 잃어버리고, 지식도 잃어버리고, 지혜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잊어버린 거지. 생명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허무주의예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 주체자가 없는 시간과 인생의 길은 허무하고 맞는 말 같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시간과 역사와 인생의 길 속에 있는 그 주체자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벌어지는 그 아이디어를 넣어주신 그 주체자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세상에 살게 하시고, 나를 그리스도인이 살게 하셔서 왜 성경을 나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긴장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모든 것을 그저 그렇게 살았는데, 날려버렸는데, 시간을 소명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정신을 차리자. 여러분은 결코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역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역사입니다. 무가치한 시간이나 삶, 예수 그리스도, 그 시간과 공간과 삶의 현실을 가능케 한 우리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목자를 놓쳐버린 시간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발견과 가보다도 여러분 더 지혜 있는 자고 더 학식을 가진 자이고 더 현명한 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못 일어나셔서 493장입니다.